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역사적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예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다음 주 교과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잔인한 형벌을 동반한 심판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심판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못지않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소돔을 멸망하려는 야훼의 뜻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권면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은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구원 또는 심판의 국면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하나의 짝으로 연결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과 더불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최후의 심판은 세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죠. 첫째 국면은 재림전 조사 심판으로, 이 심판의 장면은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심판의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국면은 재림 후 천년기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국면입니다. 그리고 셋째 국면은 천년기 이후의 집행심판이죠. 계시록 21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집행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면서 죄악의 역사가 종결됩니다. 자, 이처럼 세 국면의 심판 중에서 계시록 14장 7절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바로 첫째 국면의 심판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이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선과 악의 대쟁투를 종결짓는 궁극적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 이후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 국면으로 심판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대쟁투를 종결짓는 사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개인적인 심판의 한 요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적인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의 역사의 궁극적 결말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 이르게 될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7절에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기별을 듣고 그리고 또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기별은 사실 1840년대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나는 가장 긴 예언의 시간표가 1844년에 맞춰졌기 때문이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축복과 소망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1절로 4절에 묘사된 것처럼 우리는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전하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국면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 악 사이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 공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자비와 심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멸하시지만 자비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공의가 성취되었고 그의 죽음으로써 영생의 은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자비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정식이죠.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책들과 더불어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에 보면 항상 심판의 장면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는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예언되고 있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죄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여러분 생명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기록된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국면에서 책 또는 책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후반부에는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때에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련된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 행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란 예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5권 471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화이트는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구원받는 자들은 스가랴 3장에 나타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의 장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선포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전개되는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이 재림전 심판이 어떤 장면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 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재림전 조사 심판의 장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그 심판, 재림전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그 예언이 주어진 시점인 신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와 로마와 중세 역사를 지나서 작은 뿔로 예언된 세력이 교회를 박해했던 1260년 동안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1260년 이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죠.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은 작은 뿔의 세력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이제 예언됩니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나라를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죠.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묘사된 이 심판, 예수님 재림 전에 진행되는 이 심판은 재림 전에 전개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은 장면상 하늘의 보좌실에서 전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묘사는 에스겔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구약의 묘사들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제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바벨론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또는 로마라든지 이런 그 인류의 역사가 그 인간의 제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좌는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역사의 운명은 공의가 실현되고 자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이런 위대한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동안에 하늘의 보좌실에서는 장엄한 심판의 장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전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그에게 즉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게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자, 다니엘 7장 27절에서는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다니엘 7장은 이 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재림전 조사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권세, 작은 뿔의 권세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이 땅에서 전개되는 역사만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돈과 분쟁이 가득하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불의와 무자비함이 대세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영적인 세계, 즉 하늘 보좌실로 돌이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가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안목에 의하면 이 세상의 운명은 바로 그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서 전개되는 심판의 장면을 영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화요일소지의 교훈입니다. 하늘의 장엄한 장면은 다니엘 7장 14절, 다니엘 7장에서 묘사된 그 자림전 조사 심판, 그 심판을 묘사하는 그런 하늘의 장엄한 장면, 이것은 계시록에 이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늘의 보좌의 장면을 매우 신비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재림전 조사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언뜻 하늘 보좌의 장면을 묘사했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실의 장면이 매우 놀랍게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타난 이 하늘 보좌실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이 하늘 보좌에 대한 계시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이후 6장 이후에 등장하는 7인의 예언을 설명하기 위한 서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인봉된 7인들이 떼어지면서 예언이 전개되는데요. 그 7인을 떼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하늘의 보좌실에 있는 어린 양, 즉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보좌실이 계시된 것이죠. 따라서 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계시는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하늘 보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하늘 보좌실에 대한 계시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둘째, 하늘 보좌실의 장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은 천국의 장면을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하늘의 보좌실에는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는 에스겔의 예언에서 온 표현들이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네 생물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는 묘사가 있는데 이 묘사가 계시록 4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위에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의 주위에는 또 24장로가 있는데,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묘사합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24반열에서 온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함께 부활한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이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을 둘러선 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의 24장로의 존재는
24장로가 있다, 존재한다는 그런 표현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승리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흰옷, 즉 의의 옷을 입고 승리의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그들이 이 지상에서의 보여준 그런 믿음의 삶이 결국에는 하늘에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24장로처럼 천국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14만 4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천차천사의 기별은 이런 구속받은 자들의 고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별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하늘 보좌실의 장면은 이제 5장으로 또 이어지죠. 바로 이 5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계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분은 이 어린 양은 임봉된 마지막 때의 예언을 열어줄 것이며 최후의 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되는 이유를 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계시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되는데, 자, 다니엘은 마지막 날의 예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천사에게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때 천사는 그 예언의 말을 봉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봉함된 예언이 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이 예언은 7인으로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봉함된 예언의 두루마리를 보고 크게 울었죠. 그러나 그 봉함된 일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자, 그 봉함된 인을 떼실 분은 지금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메시아, 다윗의 뿌리 메시아 아닙니까? 자, 그러자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거기 서 있고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고 계시록 5장 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일곱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을 떼실 건데, 그 어린 양은 누구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 죽음이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이 어린 양은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언에 봉해진 일곱인을 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는 곧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경배하죠. 이 표현은 계시록 14장 7절에서 나타난 표현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죠.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해야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공의와 자비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되며 바로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중심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즉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심판을 포함하는 진정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왜 복음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이며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기별 못지않게 심판에 대한 기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임을 우리는 또 살펴보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자비가 들어있는 것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심판의 장면은 재림전 조사 심판이며 이것이 계시록 14장 7절에 예언된 그 심판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은 하늘의 보좌실에서 진행되는데 계시록은 그 하늘의 보좌실을 생생하게 계시해주고 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구속받은 24장로가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또 복음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실의 중심에 어린 양이 있어서 그가 임봉된 예언을 떼어 마지막 날의 예언을 드러내주며 모든 심판의 중심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묘사하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저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셨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 나라와 온 천하의 위세가 예수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신바되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잔치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겠죠. 계시록 14장 7절에 예언된 그의 심판의 시간은 여러분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주는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복음에 충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심판의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